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보통 이 세 가지 강구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말하지만 엄격히 말한다면 하나님을 위하면서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심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우리가 먼저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주기도문에 남은 강구가 세 가지가 있고 그 뒤에는 송영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세 가지 강구는 보통 사람을 위한 간구,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들도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핀 세 가지의 강구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앞으로 살필 기도와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따로 떨어진 기도 제목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결코 떨어지지 않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한 기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와 뜻 안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와 뜻을 벗어난 내용이라면 그것들은 결코 응답되지 않을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대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더 대단한 사람처럼 우리 스스로를 여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을 요구하면서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듯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수종처럼 부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이 기도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영혼만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결코 사람의 영혼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한다라고 할 때 당연히 영혼 구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만을 구원하는 일이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에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있고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도 기쁜 소식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무시하면 우리는 영지주의처럼 어떤 영혼에만 너무 집착하게 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돼요. 이 사람의 몸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육신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셨어요. 또한 성도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만을 말하지도 않고 최후의 날에 육신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이 양식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포함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빵이라고만 얘기하지만 단순히 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한 의미가 다 여기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먹을 게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음식을 기도로 구한다는 것은
다른 필요한 모든 것도 역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도 해요.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이 음식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것보다 더한 것들도 역시 기도로 간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이거는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기대어 삽니다. 창조하신 순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이유들이 이 창조의 순서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다 지으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두셨어요.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에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누구라는 겁니까? 사람이에요.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는 이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 거예요. 하늘의 태양이든 달이든 바람과 비, 바다와 땅, 그리고 모든 짐승과 곤충, 식물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누리는 것들, 우리가 가진 것들은 무엇이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시지 않으면 굶어야죠. 하나님 음식을 주시지 않으면 굶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병들어야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그럼 죽어야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기초적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을 믿고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지 않으면서 이런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가식을 떨고 있는 거죠. 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우리의 필요한 양식, 음식, 또 건강과 의복, 집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매일의 양식과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게 될 겁니다. 기도할 때요, 대궐 같은 집을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고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고요. 남들보다 더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형통하기를 바란다고 내용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 형통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내가 누구보다 더 대단하게 많이 가지고 더 누리고 이런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자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양식이 우리에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 기도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그것 이상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선이 드러날 수 있도록 넘치게 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의지해야 한다고 할 때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서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다른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일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얻는 것이 내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기도하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죠?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는 얘기만 자꾸 기억을 하세요. 근데 그거 말씀하시기 전에 2장 1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명령보다 먼저 주신 게 뭐였냐면 에덴 동산을 경작해야 돼요. 그리고 지켜야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그냥 배짱이처럼 놀다가 아무거나 따먹고 주워 먹어도 되는 곳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도 뭐 해야 하는 곳이에요? 일해야 돼요. 경작해야 한다고요. 놀고 먹고 땡인 곳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거길 또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 명령이 먼저 있었어요. 일하라는 명령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보다 먼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일 안 하고 노는 사람은 그렇죠, 먹지 말아야죠. 이건 당연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다 주셔서 먹을 거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것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걸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는 게 싫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예 먹을 거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앞에서 보고 있으면 지금 몇몇 가정에 불화가 왔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게으름을 용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라는 이유로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애초에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될 거야 이런 식의 개념도 성경의 가르침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믿고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마치 에덴 동산에 사는 것 같잖아요. 에덴 동산에 살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땅을 경작하고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은 형통하게 뭐든지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피땀 흘려 노력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게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기도하고 그리고 일을 해야죠. 그게 우리에게 당연한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일해야죠. 돈 벌어 나가야죠. 당연한 거라고요. 기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육신과 직업을 통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일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보통 목사들이 그러죠. 근데 목사는 약간 좀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해도 해주셔야 돼요. 목사는 공부만 해가지고 일할 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목사가 일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그래서 일을 해도 몰래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 공부해 드릴 때, 그거 가르쳐 드릴 때 거기에 그 내용 나와요. 목사가 임직 받으면 땅을 우리 기준으로 한 3,000평 정도 줬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땅을 3,000평 줬던 이유는 그것을 임대해서 임대 수입을 벌라는 것도 있고, 그거를 경작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해서 수입을 내라는 이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마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도 해도 된다는 개념이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목사를 성직이라고 하면서 일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일하는 거를 무슨 이중직이라는 둥 뭐라는 둥 자꾸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일하는 게 보기 싫으면 목사 생활비를 잔뜩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 안 하고 열심히 성경만 보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 목사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은 적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식이 혹시나 그럴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일과 수고를 통해서 양식이란 걸 얻어요. 여러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물론 학생들, 아이들이 일을 해가지고 양식을 얻진 않죠.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가 일한 걸로 먹고 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그때 그냥 우리 부모가 나한테 먹을 거 주는구나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너희를 먹이는 것처럼 나중에 너희들을 먹이실 거야 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낌없이 주셔야 해요. 그 아낌없이라는 게 네가 원하는 거를 마음껏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야. 세준아, 안 돼. 유튜브에 박제해놔야겠어. 너 딴짓 할 것 같아서.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아낌없이 제공해 주는 게 부모의 할 일입니다. 대신에 부모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먹이신다라는 것을 또 동시에 배워야 돼요. 그 관계가 나중에 커서 잘 배워지면 자녀들이 컸을 때 자신들이 일을 할 때 내가 옛날과 다르게 수고를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안에서 일을 하고 직장을 갖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일과 수고를 통해서 양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양식은 내가 일해서 얻은 결과예요. 일반적이라면 그러죠. 직장을 다녀서 월급 타는 건 누가 수고한 거예요? 내가 수고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일을 해서 양식을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일해도 양식을 얻지 못할 겁니다. 농부가 땅을 경작하고 물을 주고 작물에 신경을 쏟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바람과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떤 작물도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했던 말이에요. 옛날 말입니다. 농사의 구할은 하늘에 달렸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기본적인 법칙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씨앗을 뿌리고 땅을 경작하고 잡초도 뽑아줘야 하고 분명히 사람의 수고가 있지만, 그러나 농사의 구할은 하늘에 달려있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꼭 가지십시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우리는 농사를 짓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농사 짓는 분들은 당연히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직장인들은 그런 것들을 잘 경험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이 곳곳에 다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에 다니면서 일용할 양식을 얻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세상은 돈만 있으면 최고라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생각은 돈이 모든 필요한 것의 공급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생각도 역시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람의 생명을 끊어버린다면 모아놓은 돈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돈이나 내 힘이나 일자리가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양식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게 약간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일단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우리라는 표현이 들어간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일용할 우리의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앞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해서 여기 우리에게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뒤에 우리의라는 말을 생략했을 가능성도 있긴 한데요. 분명하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우리의 양식을 주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어떤 기도라는 겁니까? 공동체적인 기도예요. 나를 위한 나만의 양식을 구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을 함께 기도하면서 공동체의 화평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사실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면 작게는 교회예요. 교회에게 우리의 모두의 필요를 위한 양식을 달라고. 더 작게는 가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좀 더 넓혀서 생각한다면 사회가 돌아가는 구조를 생각한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이 국가적인 기도 또는 전 지구적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계속 영원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 모두 먹고 사는 게 어려움이 없어야 우리 모두 그것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 국가적이고 전 우주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는 교회에 국한해 가지고만 생각을 할 거예요. 양식을 구하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라는 것, 이건 기본적으로는 한 몸이 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두의 필요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도록 집사라는 직분을 뒀습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지 않은지 살피는 역할을 하는 집사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자예요. 교회는 주일날 한 번 모이는 친목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군가 어려움을 겪는 식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구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구제는 가난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도우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교회의 식구된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개념이에요. 교회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을 식구로 인정하고 그렇게 식구된 사람과 어려움을 나누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교회의 구제를 악용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교회 출석을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지고 출석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를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제를 열심히 하다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심판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땅히 명령대로 구제했으니 주님의 칭찬을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사기꾼을 만나거나 사기꾼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낭망하고 구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수록 더 열심히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교회에 구제할 일이 없을 때 그때는 눈을 교회 바깥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향해서 또는 형제교회를 향해서 구제를 하는 일에 힘을 쏟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가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양식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 어려운 형편의 식구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양식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함께 나누고 살 길을 찾게 되는 것이고 교회 바깥에서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대로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이 기도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독교인들, 참된 신자는 움켜쥐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의 모습은 결코 움켜쥐려고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양식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 부자로, 나만 화려하게, 나만 사치스럽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참된 신자라면 우리의 양식을 기도했다면 주님 안에서 그것을 사랑으로 섬기고 흘려보내면서 함께 먹고 살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신자에게 나타나는 주된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나치게 많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이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또는 오늘을 위한, 또는 다음 날을 위한, 또는 오는 날을 위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오늘을 위한이라는 의미도 있고, 다음 날을 위한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오는 날들을 위한 의미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일용할이 아닐 거야. 내일을 위한 기도일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알려드렸죠? 그냥 이거 다 단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사실 크게 의미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걸로 싸우실 이유가 없어요. 본문의 의도는 지금이든 다음이든 주님께서 의도한 건 먼 미래의 양식까지 구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시간의 양식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넘치도록 많은 양의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양의 양식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라는 게 나옵니다. 아굴이라는 인물이 자기 자신의 일평생의 기도로 두 가지를 강구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굴은 죄악에 쉽게 빠지는 인간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죄를 저지르고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죄를 짓게 될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딱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통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욕심냅니다. 이러다가 사고가 벌어져요. 여러분들도 직접 경험하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봐서 아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물질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은 대부분 욕심이 지나쳐서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고 지금 있는 것을 잘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더 많이만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이 죄악에 빠지는 아주 확실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에 최대한 만족하면서 또 오늘 필요한 양식만큼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원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있어야 할 것들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게 없어도 되는 것을 구하다가 죄악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도 하와에게 필요 없는 것을 손댔다가 일이 터진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때 거기에서 어떤 것도 탈취물로 삼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러 가지 물건들을 탈취하고 숨겼어요. 그랬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을 저지른 것도 갖지 말아야 할 걸 탐했다가 벌어진 일이죠. 또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만 장군에게 거짓말로 얻어냈던 재물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게하시는 나병에 걸려요.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자신을 죽이거나 병들게 하거나 하나님께 징계받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꼭 나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지만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어떡합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면 거기에 눈이 멀어서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그걸 어떻게든 가지려고만 하지. 근데 그러다가 범죄한다고요. 내게 꼭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게으르지 않게 허락하신 일에 충실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면 내게 있어야 할 것은 분명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안 주신다고 짜증낼 게 아니라 이게 내게 안 필요한 걸 수도 있겠구나. 또는 지금은 내 것이 아닌가 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마음을 바꿔서 그걸 포기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착할 때 우리가 범죄해요. 집착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칠 양을 준비하셨듯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않을 때 사람은 반드시 죄악에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근심 걱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여기서 설교를 끝내버리면 보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거 성경의 가르침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런 것들에 만족하라고 해서 저축이나 보험이나 연금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소천하셨는데 미국의 유명한 목사예요.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은퇴 후를 위해서 그리고 노년을 위해서 저축하는 일을 신자들이 일용할 양식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게을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떼어놓는 돈도 일용할 양식의 한 부분에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다면 또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진짜 그냥 매일 당장 먹고 살 것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우리는 교육이나 위급한 일, 노후,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준비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들거나 연금 저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미래에 맞이하게 될 일용할 양식의 필요를 준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궁극적으로 보장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때는 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냥 미래를 위해서 이것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보험을, 연금, 또 저축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거기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내가 먹고 살아, 그거 없으면 나는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 순간부터는 공급자가 또 바뀌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저축 들어간 거, 보험 들어간 거 그런 것들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저축도 하시고 보험도 가입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고 공급자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언제나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는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 오는 것이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시는 것들에 만족해야 함을 아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참 신자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이것을 육신으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양식에도 필요한 양식이 있죠. 우리 영에도 필요한 양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중요한 양식도 구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돼요. 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예수님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리 배가 불러도 만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부자여도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는 사람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졌어도 더 가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시편 84편 10절처럼 노래할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늘의 만나입니다. 매일 필요한 만큼의 양식만을 가져가라고 했어요. 명령대로 하지 않고 더 많이 가져가면,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안식일 전에는 2배로 거두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것도 명령을 따르는 거였습니다. 보세요. 이 만나 사건에서 오늘 제가 설명해드렸던 내용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세요. 그날 필요한 걸 주시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을 위해서 2배를 거두라고 했어요.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또 괜찮아요. 그때는 2배로 걷어가도 아침에 해가 떠도 절대 이게 썩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미래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매일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축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아놓은 돈에 내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져요. 못 삽니다. 내 삶의 공급처가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여러분, 내가 가진 재산이 다 사라져도 내 삶의 공급처이신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면, 또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날을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잖아요. 내가 가진 게 다 사라져도,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여호와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삶의 공급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아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40년 광야 생활 동안 계속 먹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항상 먹이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배워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었지만 고기를 먹고 싶기도 했고 다른 것을 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을 원하게 되면 꼭 문제가 발생하고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어지던 만나에 만족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처럼 분명 매일 먹여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다가 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제가 더 바라기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탐욕과 욕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작은 빵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진정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주시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부족할 때는 부족한 가운데 만족하고 넘칠 때는 넘치는 것으로 선을 행하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기도하며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하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에게도 전해주시고 생명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의 삶에서 친히 보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눈뜨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루를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루를 마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복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